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열심으로 전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됐습니다. 그러나서 망하고 나서 포로로 많은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다른 이방 지역에서 그 땅으로 참여 들어와서 그 생활했던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에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는 사마리아 땅에는 주변 땅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또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죠.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함께 혼혈 혈통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한 혈통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방 백성과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차원이나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전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 전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박해를 피해서 그쪽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박해를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그렇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들이 정치적인 생각과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고 오직 우리가 좁사오니, 우리끼리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저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는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곳곳에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도록 만들고,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 성에도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축제 전도 대상자들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전도의 이름을 넣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과 같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구는 좋으니까, 누구는 친하니까, 누구는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누구는 만만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혹은 내 스스로가 나를 살펴도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스스로 전도를 포기하는 그런 사마리아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나올 때에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어떻게 큰 기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들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그래야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듣도록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했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주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십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는가 하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 그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기적과 은혜를 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하려고 이전에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란 것이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학적으로 포기되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정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에 충만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의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까탈스럽고 부족하고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 행하는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고질병들이 물러갑니다. 각종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치료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반목이 사로잡힌 이 세상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6절에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빌립이 말하는 말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수많은 기쁨들 우리가 순간순간 받아들이며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어떤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뜻과 경험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는데 주님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 다 못 받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니 십자가에 죽은 고통이 필요하고, 순종할 일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8절에 말씀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간 나라, 그곳이 들어간 그 도시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감사와 평화가 있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과 개인의 영혼 속에는 개인의 심령의 평화가,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부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